여러분에게 질문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생각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지옥이야. 우리 식구들은 다 악마들이야. 그렇게 느껴집니까? 두 번째, 우리 가족의 식구들은 말이죠,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들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다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럭저럭 합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아무 느낌이 없는, 아무 어떤 그런 감동이 없는 그럭저럭한 집안, 우리 식구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참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정 식구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네 가지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두 번째,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 집안에 대소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잘 결정하라고. 혼자 단독지적으로 하지 말고 잘 상의해서 결정해서 행하도록. 마지막 네 번째, 왜 가족을 허락했을까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쁨의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최초 부부 아담이 아내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무슨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 당신은 없어서는 안 돼. 귀한 존재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두 번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그 여자 아내가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으나, 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이야.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야. 실수한 부분이야.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야. 그런데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죠? 가정에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잘못된 부분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지적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자, 이런 가족이 되어야 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우기 집이 가득한 곳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상의해서 잘 결정하고 잘 행하는 겁니다. 근데 재우기,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고기가 많을지라도 다투는 그 가정 되지 마라.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해서 잘 행하도록, 잘 결정해서 행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서 9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 살지어다. 이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목이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내 있잖아. 아내와 더불어 항상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것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이다. 가장 큰 복이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 복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가족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가지를 잘 알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도록. 아멘을 크게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의해서 잘 결정하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해요? 거기 결실한 포도나무,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인자함이 넘치고 부드러움이 넘치며, 또 식탁에 둘러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같도다. 다 복스럽고 말이죠. 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가족 식구들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가족 되기를, 가정 되기를 크게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집을 커튼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 가정들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요즘에 오늘날의 현대 가정들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아군끼리, 아군이죠, 아군끼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살이하는데, 집안에 딱 들어가서 부부끼리 혹은 자녀, 부모님 보면 왠지 모르게 적들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말입니다,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총을 준비했어요. 너 나만 건드려봐, 이 화살을 쏘을 거야. 총알을 쏘아서 너 죽고 나 죽자. 꼭 적군들이 같이 동침하는 것처럼 적군의 어떤 견제하고 원수가 같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기회만 되면 막 쏘아붙이고 말이에요, 싸움박질 하려고 하는 기세당당한 가정들이 아닌가. 가정은 온갖 온데 없고 그저 전쟁터와 같고 정말 적군과 같은 정말 살벌한 가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국제소망교회 가정들만큼은 적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그대로 있기를 바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같이 상의해서 결정 잘 하시기 바라고,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행복한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가족을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가족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소중한 걸 느끼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족이란 뭐냐?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 같이 있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그 가족이 막상 떨어져 있으면, 며칠 안 보이면, 몇 달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아, 가족이 소중하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식구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플 때 말이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입원해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주변의 이웃들은 와서 그냥 동정으로 그냥 몇 분 주고 힘드시죠? 하고서 금방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구나 느껴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졌을 때, 물질로 어려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해 손 내밀면서 더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 안 도와줘요. 진짜 물질이 냉정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난해도 실패해도 부도 나도 끝까지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소중하다라는 걸 느껴요. 더더욱 이 가족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안해요? 막상 내 가족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메어지는 거예요. 잘못해줘서 좀 더 잘해줄까?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까? 이해해줄까? 잘못된 것이 생각해서 마음에 메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카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카톡의 내용에 이 가족의 소중성을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4살 되었을 때 그만 아내가 불치병 걸려서 이 땅을 먼저 떠났어요. 젊은 나이인데 떠났어요. 얘가 벌써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보냈어요. 아빠 유치원 다녀올게. 그래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에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유치원에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보냈는데요. 안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조퇴를 하고 그냥 집으로 와봤어요. 집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있을 곳을 한번 찾아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놀이터에 있겠다고 해가지고 놀이터에 가보니까 어쩌면 저 구석에서 7살 아이 그 아들이 혼자 고개를 떨구면서 그냥 흐느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이렇게 미워? 유치원 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말이야. 여기서 이게 뭐야 궁상맞게. 그냥 가자마자 그냥 너 왜 유치원 안 갔어? 그래서 또 사정 없이 또 매를 들었다래. 그러니까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참 정신을 차리고 야! 왜 유치원 안 간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울면서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재론잔치가 있어. 재론잔치를 하면 어머니가 오는데 우리는 어머니가 없잖아.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가기 싫어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미어져요. 그러면서 또 끌어안고 끙끙 울었다는 거야.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렇게 내가 성질 급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야단치고 혼내는 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소중성을 절실하게 더욱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족이 뭔지 압니까? 우리 식구들이 뭔지 압니까? 있을 때는 소중성을 별로 안 느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뭐하고 뭐하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떠나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공백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떠나서 그때 소중함을 느끼지 말고 진짜 가족들은 소중한 걸 알고 귀한 걸 알고 지금부터 제대로 가족을 잘 돌보시기를, 잘 섬겨주시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좀 부족하면 좀 채워주려고 하고 할렐루야. 같이 좀 교제하고 대화 좀 하려고 하고 같이 모든 걸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행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친족, 친지들이죠. 외갓대, 친갓대. 그런데 더 강조하죠. 특히 자기 가족을, 자기 식구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부부끼리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자기 식구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여기서 왜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까지 버리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도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가족은 돌볼 줄 알아요. 가족을 챙길 줄 알아요. 분양은 합니다. 같이 소풍도 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교제도 잘합니다. 자기끼리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정령적으로 배척하는, 그리고 불신자보다 세상사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을 돌봐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을 돌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 번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부모님이 잘못했을 경우, 부족한 것을 보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의 부족함을, 가족의 실수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이 실수할 때, 그들이 부족할 때 자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또 이게 실수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너무 죽겠는데 그 위에 뭐예요? 화살을 쏘아요.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여금 배부르게 되나니, 이 말하는 것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배부르게 한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조금 부족했을 때, 좀 실수했을 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기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넘겨보시면 죽이는 말 한번 크게 좀 읽어주세요. 굉장히 이런 말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죽겠네, 짜증나네, 열받네, 미치겠네, 입 닥쳐,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만해, 빨리 확실히 못해, 너는 나중에 뭐가 될래?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 집안 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종일 뭐 했어? 또 잔소리야? 그만해. 좀 마음이 좀 찌끔하지 않나?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거침없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항상 그래. 네가 하는 것이 뭐야? 네가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뭐 할래? 너는 글러먹었어. 싹수가 노래. 너 나가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화살을 쏘아대고 총알을 쏘아대니 이 아이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기운을 차리겠습니까? 호우적거리면서 더 실수하는 거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죽이는 언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살리는 언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말,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힘들게 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잘 됩니다. 더욱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실수합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죽겠는 거야. 자기가 더 잘 알아. 그 마음을 빨리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좀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힘들지. 너도 실수하고 너도 이게 부족함을 아니까 힘들지. 그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지금 너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너 앞으로 잘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마음이 아팠지, 힘들지. 괜찮아. 지금 끝이 아니잖아. 과정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부러진 뼈가 더 견고하게 되더라.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더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래서 화이팅을 외쳐주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뭐 물질을 많이 갖다 주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렇죠? 좋은 용품 사주고, 선물 주고, 그게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기는 하는데, 놀러 가기는 하는데 말로 쑤셔대는 거예요. 그냥 말로. 조금만 실수하면 가책 없이 야단하는 거예요. 싹스가 놀았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족을 돌본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부족한 것이 보여지거든 부정한 말 하지 말고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좀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이에요. 절대로 말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게 뭐냐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죠. 우환이 있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함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 것이 뭐냐? 뭐 세상적으로 뭐 물질을 얻고 선물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사람이 안정감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때 기도하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가 말이 만만치가 않아요. 100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습관이 다 틀려요. 여러분 다 저가 맞히기가 어려워요.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바르게 해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더라고. 바르게 했는데 시험 들 사람 또 시험 들더라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장단을 맞출 수 없어 조성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야, 이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하면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다 틀리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또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2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항상 이야기해요. 부족하지만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 사모님 저 뒤에 있는데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달 전부터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얼굴을 보니까 요즘에 빠졌는데 하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느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돌본다는 거 우리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좋은 선물만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진짜 가족을 돌보고 지키는 비결은 뭐냐 하면 그가 실수할 때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하지 않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족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그 아이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다 느껴요. 그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국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가족을 돌본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중요해요. 진정으로 식구들을,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십시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응시를 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자비한 눈으로 옆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을 한번 줘보세요. 해봤나요? 오늘부터 하세요. 정말 눈을 조심하세요. 눈은 진실이 있어요. 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길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의 눈길을 주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주세요. 남편을 잡아주세요. 따뜻한 손길을 내미세요. 따뜻한 손길입니다. 정말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손길, 인자한 손길 한번 내봐보세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자연스럽게 잡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슴을 활짝 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가슴을 여시고 따뜻한 가슴을 온도를 데피시고 난 다음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 향해서 딱 안아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일까? 돈을 주고 좋은 은금의 보석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래요. 허그하고 스킨십이라고. 진정으로 허그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느낄 정도로 좀 진지하고 뜨겁게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줘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가족을 돌본다는 거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후차에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첫 번째, 상대방의 부족함을 절대 지적하지 않기. 위로하고 격려하기.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 실수를 알아요. 그 위에다가 퍼부니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번도 좋고 5번도 좋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들의 부족함을 빨리 그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치유되도록 정말 그들이 느낄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눈길을 조심하십시오. 손길을 내미세요. 그리고 허그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